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것이 정치, 이제는 경제 문제까지 되어져서 경제 공황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며 심하면 가정 폭력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큰 태풍을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나무들이 아주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크게 흔들려도 결코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이 있는 반면에, 태풍이 오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꺾이거나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들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거나 또는 나무가 멀쩡해 보였는데 속이 썩어 있는 나무들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흔들리되 꺾이지 아니하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들을 보면은 전부 다 뿌리가 깊게 땅 속에 내려져 있는 나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밭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땅에서 조그만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금방 1m가 커집니다. 그리고 6주 만에 15m가 갑자기 그렇게 자라납니다. 이 대나무는 중국 동부에 있는 모소라고 불려지는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은 무려 4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십 미터까지 뿌리가 뻗어나가 영양분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년째 되어지면 싹을 내기 시작하고요, 싹이 나자마자 이제 그 땅 속에 뿌려진 그 뿌리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대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땅 속에 있는 4년 동안, 조그만 싹도 보이지 않는 4년 동안 모소라는 대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뿌리를 키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소라는 대나무는 보이는 성장을 하기 이전에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장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태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바람이 너무 세서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되 우리의 뿌리는 뽑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정말 깊게 땅속 깊게 내려져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모소라는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내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주님께 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소라는 나무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더더욱 깊게 땅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소망의 싹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싹이 피어나게 할 것이고, 그 싹이 피어날 때 그동안 내려졌던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더더욱 믿음의 뿌리를 정말 주님께 깊게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는 바로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중간 내용을 조금 빼면은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즉 방주를 준비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방주를 만든 것이 대체 왜 믿음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될 이유가 노아에게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즉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될 이유,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뭘 시키면은요 하나님께 시키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 잘하는 사람 시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방주 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조그만 보트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 많이 만들어 본 사람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커도 너무 큰 겁니다. 노아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방주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러면 사이즈가 잘 뭔지 모릅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웬만한 축구장 사이즈입니다. 2만 톤 규모의 3층 높이의 배입니다.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는 노아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해서 그래 처음 배워가면서 한번 만들어보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방주를 산 중턱에다가 만들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산 위에다가. 여러분, 배는 바다나 강가에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방주 만드는 거 좋은데 왜 여기다가 만듭니까? 왜 산중턱이고 왜 산 위입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가 뭐냐면 비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비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인데 비가 내린다고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비가 내린다는 게 뭔지, 비가 내려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멸망한다는 것이 뭔지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 그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고 세상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악에 물든, 죄로 물든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길어도 너무 긴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못 들었거나 내가 헛들었거나 아니거나,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만둘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사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가족들이 집에만 모여 있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몸 움츠리고 그냥 건강 지키는 게 최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전에 하던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영적 거리 좁히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를 향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움츠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만 있다. 여러분, 집에 계신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육체적인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리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느 곳에 고기가 있고 어느 곳에 고기가 없는지 다 압니다. 밤새도록 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대답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성에 멈추지 않고 내 경험에 멈추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말씀 때문에 깊은 곳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어리석다, 무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리석다, 너 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준비해야지, 그거는 어리석음이야, 그건 무모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정도 떠나라라고 엄청난 결단을 요구했다면 여러분 뭔가 준비돼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떠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건데 일단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가나안을 넘어갈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요단강, 엄청나게 흘러가는 강한 물줄기가 있는 그 요단강에 내가 먼저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앞에 준비된 것이 보여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곳에 내 발을 담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먼저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마음, 내 손에 만져지는 텐저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보장이 되시기에 내 인간의 보장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줄기에 내 발을 담글 때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올인이다. 여러분, 잘못하면 내 생명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물줄기에 휩싸여서 정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마을에서 이제 내가 떠나는 겁니다. 다 정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올인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모든 것을 다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조금 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도 좀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 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정말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묻지요. 이것이 전부 다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 얼마를 남겨놨습니다 라고 솔직히 내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괜찮았을 텐데, 네, 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올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길, 혹시 예수 믿다가 안 되면 내가 살아갈 길, 그런 길 보장 따로 옵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은요, 그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는요,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싸놓고, 내가 조금 가져놓고, 내가 주님께 올인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하고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의 땅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텐트를 치고 그곳에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가 갈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늘나라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침대가 마음에 안 들다고, 여러분, 호텔 침대를 수만 불을 들여서 수천 불을 들여서 물침대나 좋은 거로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병원 데려가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잠시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일 아이덜먼이라는 사람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 첫 문장에 예수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즉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올인해서 주님께 헌신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의 뿌리를 깊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도 공강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에만 기록됐고 요한복음에 기록 안 돼 있고 또 다른 데 기록돼 있고 안 돼 있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복음서, 마태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수천 명이 왔는데요, 수만 명이 왔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배불렀거든요. 오병이어라는 조그만 곳에 가지고서 수만 명을 먹이고서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와, 이 사람 쫓아가면 내가 배부르겠다, 내가 원하는 거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요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적인 것을 간절히 원해서 예수께 왔는데 주님께서는 육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물을 얘기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따랐는데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천국의 얘기, 하늘나라의 얘기,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허망한, 잡히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찾아서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장막의 거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보다, 내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요?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장막에 거하는, 성경이 이야기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크죠. 이미 여러분이 들으신 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좋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 믿고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파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요 가장 서로 믿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농담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믿음이 있어야 될 두 사이에 가장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과학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의 선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겐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겐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로 지금이 더더욱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올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하는, 정말 주님이 믿음으로 by faith라고 이야기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더더욱 믿음의 뿌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내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아무리 큰 태풍이 불러 정말 몰려와도 조금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정말 더더욱 단단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흔들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예수께 깊게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by faith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영혼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한 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